자, 오늘 개벽 명리학, 개벽 명리학 해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칠판에 적시된 이 사주도 개벽 명리학으로 자신을 바꿔야 돼요. 개벽 명리학으로 자신을 바꾸는 노력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존재에 대한 깨달음, 자기의 존재 방식에 대한 깨달음은 바로 이런 사주, 자기의 팔자 정보, 이게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 이 속에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자각을 통해서, 인식을 통해서 자기를 바꾸는 때를 아는 거예요. 자기를 바꾸는, 이거 이제 쉬운 말로 철이 든다 그런 거예요. 철이 뭐죠? 철이 한철, 두철, 메뚜기도 한철이다 할 때 계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제가 때가 돼야 철이 든다 이런 말이 드는데, 바로 이 친구가, 이 운명의 주인공이 철이 들 때가 된 거예요. 그 철이 든다는 건 뭐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자각을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게 나라고 하는 존재 방식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야 철이 드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운명은 이름은 밝히지 않고 성씨는 한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성씨는 여러분들이 보세요. 씨라고 하는 글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씨 뿌리는 거예요. 이 쟁기질하면서 씨 뿌리는 그림이에요. 씨를 뿌린다 이런 거죠. 굉장히 의미가 깊죠. 우리 민족은 씨앗 민족이에요. 씨앗 민족인데, 여기에다가 내가 철이 들어가지고 이게 머리에 관을 쓴 거예요. 요게 백성민자입니다. 민조시 할 때 민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철든 사람이에요. 이게 씨를 뿌리기에 내가 의식이 성숙하게 철든 사람을 백성민자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도 아까 앞 시간에 공부했던 흰 백자, 빛 백자, 온전할 백자, 그게 이제 100가지 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개인으로 보게 되면 내가 철이 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씨할 때 성은 여러분 보세요. 여자에게 생겨났다. 여자로부터 생겨났다 이러죠. 여자로부터 생겨났다. 여러분 보세요. 자, 요거는, 이 글자는, 요게 글자는 0이죠. 0, 숫자 0. 0이죠. 요거는 여자도 아직 음인데 아직 남자를 모르는 상태예요. 창조가 안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 0은 0인데 남자가 들어간 성숙한 여자예요. 요거는 남자가 들어가서 창조가 일어난 성숙한 여자로, 요거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 상태. 아시겠죠? 이 세상을 품은 상태예요. 요거는 세상을 품지 못한 상태라고. 자, 세상을 품음으로 인해서 여자가 성숙한 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품고 남자의 씨앗을 받은 상태의 여자야, 이게. 아시겠죠? 자, 그걸 여자가 별을 품었다. 이게 시작할 때 시자예요. 이 별태자예요, 이게. 태중에 아이를 잉태했다. 이게 모든 것은 여자가 태를 잉태할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 시자라고. 그러니까 요거 기쁠 이자도 돼요.
여자가 기쁠 때 모든 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의미, 철학적 의미가 있는데 이 문자라는 게 한자가 이렇게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건 본래 우리 한국 철학은 목의 중심에서부터 출발해요. 여자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 성씨가 뭐야 할 때죠? 너 성씨가 뭐야 이러죠? 그러니까 이게 목계고 이게 부계야. 이거 목계 부계. 요것이 다시 원시반복했다. 이런 게 이제 우리의 후천 개벽 철학이라고 하는 건데, 자, 그 중에 성씨 중에 하나가 이게 양인데요. 양. 여러분 보세요. 자축, 인묘, 진사. 여섯 계단이. 이게 전반기. 여러분 자시부터, 밤 자시부터 축시, 인시, 묘시, 진시, 사시까지가 양기가 충천한 시간이에요. 진사까지. 그 다음에 오시가 되면은 음이 출발해, 음이. 자시는 양이 출발했는데, 오시가 되면 음이 출발하는데, 음이 오에서 미가, 음이 땅으로 내려온 상태예요. 땅으로 내려온 상태. 그게 오미가 양이잖아, 양. 양미자예요, 이게. 양. 이게 양이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그 여기가 요렇게 여자가 이렇게 있는 그 성씨가 강씨예요. 제비강씨라고 하는데, 제비가 박씨를 물고, 강남 갔던 제비가 박씨를 물고 오죠? 흥부전이, 심청전 판소리 흥부전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박씨, 밝은 씨를 몰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박이 탁 터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흥이 나는 거예요. 근데 놀부는 안 놔. 놀부는 이걸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욕심을 움켜쥐고 있으니까 박이 안 터져. 그 흥부는 다 놔버리는 거예요. 그 흥만 있는 거야. 그래서 박이 탁 터지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는데, 그래서 강씨는 아주 의미가 깊은 성씨 중에 하나입니다. 본이 많지 않아요. 진주강씨라고도 하고 제비강씨라고도 해요. 그래서 제비강씨라고. 자, 이 주인공도 강씨의 혈통을 받고 태어난 운명인데,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연원, 까닭은, 자, 그렇게 제비강씨의 이제 제비강씨의 시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동이족의 시조의 성씨 중에 하나가 복희씨예요. 팔괘를 그은 사람, 복희씨. 이름은 바람풍자 풍복희라고 하네. 태호 풍씨였어, 풍씨. 그 바람이라 바람같이 근원만 알리고 사라지고, 두 번째 성씨의 시조가 신농씨라고 하는 제비강씨가 신농씨. 신농. 우리한테 알려진 것은 약초의 신으로 알려 있는데, 우리의 삼신 할머니가 강씨예요. 성씨 중에서. 자, 이제 그런 건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빼고, 자, 이 운명이 그런 성씨의 시족을 받고 태어났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임신생이 이 운명의 주인공에서, 이 운명의 주인공이 오로지 이 글자로 돌아오지 않으면 자기 인생이 실패합니다. 자기 조상의 혈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장황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운명은 오로지 지금 이 조상자리에 이 글자밖에 지금 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조상의 자기의 뿌리의 의식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 운명은 자기다운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자, 이제 설명을 좀 풀어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운명이 태어난 건 병화일주로 태어났어요. 태양의 기세. 태양의 기세. 어느 계절의 태양이냐? 미월이에요. 양미자, 미월, 양미자. 지금 말하는 양미자, 양미자, 양의 계절에 태어난 거예요. 자, 미월, 뜨겁대요. 아주 염천, 말복이에요, 말복. 뜨거울 때 태어났죠? 자, 그럴 때 내가 태양으로만 살면은 짜증나는 태양이에요. 더운데 더 짜증나게 하고 있어요. 더운데. 별로 할 일도 없습니다, 이게 더울 때는. 그래서 이 사람이 바꿀 수 있는, 자기를 바꿀 수 있는 운명의 정보가 이 팔자에 들어있어요. 그게 이 태양은 할 일이 없어요. 더워서. 뜨거운데. 그런데 다행히 이걸 양인이라고 하는데, 양인. 전부 지금 보세요. 이것도 불, 이것도 불. 자, 이것도 뜨겁죠. 오음이 전부 불판이죠. 그래서 여기 이 뜨거운 불에서 내가 태양임내하고 내가 태양임내하면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기를 한번 껍질을 허물을 벗으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 글자의 양인에서 요 글자가 튀어나와요. 이건 태양인데 이건 달이야. 자, 달처럼 겸손해지고 달처럼 어둠을 밝히려고 하는 자기의 의식을 뒤집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운명은 내가 태양인네 나 잘났네 하고 있으면 폼만 잡고 있으면은 이게 이제 아주 많은 불들 중에서 자기가 보스같이 거느리려고 폼을 잡으면 안 돼요. 자기를 확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거듭나야 돼요. 껍질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거듭나면 요 글자가 또 이것도 나거든요. 요거 글자가. 그러니까 내가 자기를 한번 껍질을 허물을 벗어버려. 그래서 내가 달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면 이제 할 일이 강하게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서 요 글자하고 합을 해서 이 뜨거운데, 굉장히 뜨거운데 여기에 호수가 있고 여기에 재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더워 죽겠는데 호수, 물이 있고 여기에 재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향해서 지금 쫓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 정화는 할 일이 많아요. 세상에 이게 관이야. 이게 관이에요. 비로소 내가 한꺼풀을 벗을 때 체면 체통을 차릴 줄 알고 책임감이 세상에 사회 조직에 책임감을 가질 줄 알게 되고 더워 죽겠는데 물이 가득히 있는 거예요. 오로지 이 글자밖에 쓸 것이 없어. 그래서 내 허물을 한번 벗고 나를 갖다가 태양임내하는 자존심을 팍 한번 꺾을 때 그걸 꺾기 위해서 이때 단련을 좀 받았을 거예요. 경술대원에. 자기의 허물과 껍질을 벗기 위한 연단을 받는 시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보세요. 이 술이라고 하는 개술은 이 글자가 이 병정화가 한번 불 속으로 들어가는 때예요. 이게 인호술 할 때 한번 무덤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갇히게 돼 있어요. 무덤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호술을 하면서 술미 형을 치고 형살 한번 부딪히고 형살에 한번 가둬지는 그 속에 들어가서 불이 한번 죽어야 되는. 근데 이것이 이 글자가 내 용신, 가장 필요한 용신하고 2급 소용돌이에 들어가 버렸어요. 경의, 경신임 이렇게 다가서는데 요 글자는 신유술을 하고 거꾸로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돼 있어요. 관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갈등, 불화, 이별, 진로장애, 혹독한 시련을 한번 겪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련을 통해서 지가 뭘 해야 되냐면 굉장히 이 신강한 사주예요. 강한 사주라고. 그래서 자기 허물을 한번
자기가 한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운명은 더 이상 공부도 필요 없습니다. 목이 필요하지 않아요. 너무 뜨거워서.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이미 공부도 필요 없는데, 공부도 하지 않아도 많이 알아. 이미. 그 전생에 공부는 끝마치고 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부모의 간섭과 케어가 필요하지 않아요. 너무 세게 태어나가지고. 부모 간섭이다 이거예요. 지가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사는데 요게 잘못하게 되면 이 병정이라는 게, 병정이 뭐냐면 보스기질을 가져가지고 보스들과 함께 재관을 노리다가 잘못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병화를 죽여야 돼요. 오로지 내 정화로 거듭나가지고 이 정화가 우선은 책임감과 체면을 차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팔자에 있어요. 이걸 자기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일단은 딱 뭐냐면 자기를 항상 비우면서 체면을 차릴 줄 알고 책임감을 가질 줄 아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재물이 따라 있는 거예요. 요게 가정이고 여자입니다. 요게. 그 자기를 비우는데 이런 얘기가 아무 때나 들어가질 않아. 언제? 요때 신의 대운에 딱 들어와서, 자, 이 병화가 죽습니다. 합을 하고 절지로 떨어져서 죽어요, 병화가. 이런 찬스에 온 거예요. 이걸 지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서, 아, 내가 한번 죽어야 돼요. 내 자존을 꺾고, 여기 식신, 여기서 보면 상관인데, 식신을 쓰요, 이게. 남한테 뭔가를 자기 에너지를 쓰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돈을 만드는 이런 운으로 들어간 거예요. 내가 한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운이 좋습니다. 이게 여기 임자대운, 자, 이 좋은 대운을 내가 자기 이렇게 비우게 되면은 세상과 사회가 나를 인정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드냐? 지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철저히 이 강황한, 이 전부 불판이에요. 불판. 남자가 이렇게 불이 많으면 세상 인연이 박해진 거예요. 다 이게 불이죠. 불덩어리예요, 불덩어리. 근데 다행히 대운이 이렇게 좋은 운으로 왔으니까 이걸 지가 바꿔서 오로지 조상께 감사하고 책임감을 가질 줄 알고 자기를 꺾을 줄 알고 자기를 비울 줄 아는 지혜의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길이 확 열려있죠? 절대로 이 사주한테 하고 싶은 말은 나 잘났다, 폼 잡지 말아야 돼요. 나를 비우고 나를 버릴 줄 알 때 복은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운명의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운명의 프로그램이고 지가 스스로 짜놓은 자기 삶의 이정표예요. 이거를 제가 이제 해석을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철저히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버릴 줄 알 때, 자기를 낮출 줄 알 때, 이건 이 사주는 그냥 내가 조금만 드러내면 그냥 세져버리는 거예요. 나 잘났다가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자기를 비우고 하심하는 것이, 자기를 비우는 것, 자기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이 운명의 공부고 수행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절로 좋은 삶이 열리게 돼. 대운이 열려 있으니까. 그런 때라는 것을 오늘 이제 인연되어서 내가 이게 강씨라고 한 성씨조차도 그렇고 오로지 조상의 음덕을, 이게 조상의 음덕이에요. 내 공덕은 약합니다. 전생에 자기 공덕은 약해. 근데 조상의 음덕이 보살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차리고 항상 조상께 감사하고 자기를 언제든지 비우고 나 잘났네 하고
세상의 돈과 명예에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를 비울 줄 아는 진정한 자기의 헌신이 한번 거듭날 때 이 좋은 글자에 음덕 보이지 않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죠? 천만에요. 이 공간에는요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누가 남말은 새가 듣고 있고 반말은 쥐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영상을 듣고 스스로 자기를 계속 허물을 벗기고 책임을 다하고 세상의 돈과 명예를 가지고 투쟁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는 마음을 비울 줄 아는 성숙한 인간이 된다면 자기가 진정으로 바라는 이 조상의 음덕이 자기를 보살피게 될 거예요. 근데 세상과 부귀를 향해서 자기의 욕심을 내세우고 자기를 갖다가 함부로 드러내고 함부로 승부하고 탐욕하게 되면은 그만큼 고초를 겪게 됩니다. 이 운명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철저히 자기를 비우고 욕심내지 말고 감사하고, 특히 여자를 만나게 되면 이 여자, 이게 음이 여자예요. 여자한테 철저히 감사하고 자기를 비울 때 이 운명은 인생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좋은 운명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운명의 해석을 정화로 바꿉니다. 정화로. 자기가 병화가 아니야. 정화로 바꿔야 돼요. 정화로 자기 뒤집는 거예요. 한번. 자기를 한번 바꿀 때 진짜 원하는 자기 삶이 열린다는 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전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